말씀 가지고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주일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10,000명이 되는 사람들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4개 복음서는요, 각각 관점에 따라서,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중요하고 어떤 말씀이 중요한지 다릅니다. 판단하고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 내용마다 조금씩 등장인물도 다르고요, 상황이 다르죠. 어떤 경우에는 되게 많은 되게 많은 분량의 복음서가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은 분량이 되게 작습니다. 아무튼 이 4개의 복음서는요, 서로 약간씩 다르기도 하고 전혀 다른 상황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다 등장해야죠. 예수님의 부활, 이 4개 복음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4개 복음서 다 있을까요? 아니요, 다 없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복음서 모두 등장하는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4개의 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런 거 빼고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중에 4개의 복음서 모두 등장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큰 충격이었던 것, 정말 엄청난 쇼크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잖아요.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당시 굶주려 있던 그 백성에게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다시는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큰 거예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 자기들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왕으로 삼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뿌리치고 산으로 떠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이란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참 중요해요. 우리가 기적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적이 전부는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기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 했다면요,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 모든 순환과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고요, 부활도 필요 없었을 겁니다. 단순하게 오병이어 기적만 일으키시면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 다 사는데, 왕이 되는데. 예수님은요, 단순하게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에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그 기적이 아니라 구원, 인간의 모든 인류의 구원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믿음으로서 계속 기적을 구해요. 나쁘지 않아요. 당연히 구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적을 통하여 가져야 될 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 초기에는요, 정말 많은 기적을 일으키세요. 근데 예수님의 중기와 말기에 가면 기적은 사라져요. 십자가가 남아요. 사역 초기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병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세요. 그런데 나중에 십자가 달리실 때는요, 기적이 없어요.
천군천사가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예수 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리기 위하여 기적에 초점 맞췄다면 이후에는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즉 기적은요, 그 기적 자체를 위한 게 아니에요. 기적은 오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면 그 경험할수록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초점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한국교회가 100년 만에 정말 폭발적인 부흥을 이뤘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적, 그 현상이라는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절대 잘못된 겁니다. 현상, 기적 이런 것에 쫓아가면요,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진짜 그래요.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에 이단이 되게 많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한 70분 정도 계신다고 살아요. 이단이 넘쳐나요. 왠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기적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기면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적이 필요하죠. 그러나 기적은요, 결국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기 위하여 주님의 기적을 구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그 기적만을 구할 때에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오병이어 사건, 이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다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이, 그 기적이 있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 우리 요한복음 8장 8절 9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들, 이 오병이어 기적, 이 현장에 있어서 가장 제일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제일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누굴까? 전 누구보다도요, 이 도시락을 드렸던 이 아이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끼를 굶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작은 헌신 같아 보이는 이 한 끼의 식사를 내가 먹지 않겠다, 굶겠다라고 하는 이 헌신을 통하여 그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식사, 놀라운 음식을 먹는 그 기적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기적, 그 오병이어 역사는요, 결국 이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에서 비롯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정말 헌신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말 육적으로 배부름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 도시락 먹어서 기쁜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벳세다 광야의 이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은 사실 이 어린아이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제가 정말 제 인생을 바꾼 중요한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딱 두 종류로 구분이 돼요. 한 종류는 뭐냐면 5,000명 분을 깔고 앉아 있는 사람. 그러니까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그 많은 부를 혼자 차지하고 있는 사람과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하여 5,000명이 먹게 되는 사람, 5,000명을 먹이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양극화이기 때문에 이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정말 공평한 것 같아도 불공평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 5,000명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걸 혼자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부자라고 그래요. 부자라고 그래요.
세상은 다 그렇게 5천 명을 먹을 수 있는 그 수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5천 명이나 먹게 되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래서 김동욱 목사님 모토는 그거예요. 열심히 해서, 공부든지 뭐든지 열심히 해서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자. 이게 그분의 모토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공부해서 남 주냐? 아니에요.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사업에서 돈 벌어서 남 주냐? 아니요. 돈 벌어서 남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나 혼자 5천 명분을 깔고 앉겠다는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5천 명이나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5천 명 깔고 앉아도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루에 3끼밖에 못 먹어요. 5천 명 못 먹는다고요. 서로 5천 명분을 혼자 차지하겠다고 난리칠 때,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나를 통하여 5천 명을 먹이려고 난리치는,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도시락, 이 작은 도시락을 바쳤던 아이, 그 도시락으로 5천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날, 이 아이는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자기 혼자 5천 명분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기적이 있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제자들의 믿음이 필요해요. 제자들의 믿음.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아멘.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거의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온 사람들이 배고파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이제 자기들 집 돌려보내가지고 각자 알아서 먹을 것을 좀 구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제 마가복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 총과 마음으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저들이 먹을 떡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토를 달질 않아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중에 말씀 보면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지어가지고 앉게 하고 있어요. 제가 말도 안 되는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내미는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굶주린 5천 명, 아니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여요? 제가 몰랐을까요? 알죠.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어요. 자리를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체육대회나 혹시 야외 행사 가면 사람들 모아가지고 앉혀보세요. 되게 힘들거든요. 막 쫓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믿고 있었어요. 뭘 믿었냐? 예수님이라면 뭔가를 하시겠다는 걸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한 달 전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또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힘이 모자란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모자라든 크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셔야 되는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건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의 일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자기 계산을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빼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들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지도 않고요, 비굴하지도 않아요. 왜 교만하지 않을까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많이 헌신하고 많이 섬겨도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많이 하지 못한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비굴할 수도 없어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결국은 이 제자들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오병이어 기적은 뭘 통해 나타났냐면 바로 배고픈 백성들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마가복음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제일 중요한 배경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백성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갈급해하고 배고파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죠. 묵상해 보면요, 여기 나오는 배고픈 백성들이 사실 어찌 보면 이 기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그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았다면요, 그 기적은 의미가 없죠. 예수님께서 막 만들려고 하시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저 배불러요,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면요, 이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요, 어린아이 도시락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믿음도 아니에요. 바로 배고픈 백성들이에요. 만약 그 어린아이에게 도시락이 없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날아가는 메추라기라도 다 떨어뜨려가지고 그들 먹이셨을 거예요. 만나를 내리시라도 먹이셨을 거예요. 그건 도구죠. 그러나 이 기적의 진짜 목적은 배고픈 그 백성들의 허기짐과 굶주림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도 사용하시고 어린아이 도시락도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기적은요 절대 도시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갈급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픈 그 백성들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한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기적의 증인이 되고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어떤 영적인 간절함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배고프세요? 그거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영적인 갈급함 없이 배고픔 없이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시대는요, 솔직히 우리 강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시대는요, 문제는 배고파서 문제가 아니에요. 배불러서 문제예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차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믿음의 실력은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을 유지하는 거,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하나님은 배고픈 자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내가 배부르면요, 하나님은요 일하실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정말 그 수가성의 여인처럼 정말 영적으로 갈급하면 주님 찾아오세요. 우리 그 모든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상상이 안 되는 게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기적 이러면 대충 짐작이 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싹 멈춰가지고 잔잔케 되고, 문둥병을 낫게 하셨다. 그럼 예수님께 딱 붙잡았더니 피부가 싹 변해가지고 깨끗해지고, 상상이 되잖아요.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달리다 굼 하니까 살리시는 거, 말씀하시니까 죽은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고, 뭐 어떤 데 다 상상이 돼요. 근데 이 오병이어는요 잘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오병이 기적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축사를 딱 하시니까 오병이어, 이 5개 빵이 갑자기 빵 하고 커져가지고 뻥튀기 하는 것처럼 10,000명이 먹을 만큼 큰 빵으로 변했을까요?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좀 상상이 안 되지 않아요? 분명히 조그만 멸치 같은 그 물고기였는데 기도를 딱 끝나고 나니까 고래처럼 큰 물고기가 됐을까요? 좀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느끼는 판단이 뭐냐면, 이 오병이어 기적은 연속성이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한 번의 기적이긴 하지만 이게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 발생하는 기적이라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나눠 주실 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왜냐하면 보리떡 5개로 12제자에게 나눠주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12제자에게 나눠주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제자들이 들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또한 또 한 번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2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12제자에게 떡을 나눠주고, 그 나눠준 떡을 또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 떡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눠주게 되는 그 역사가 이어져서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떡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걸 뭘로 얘기하냐면 말씀으로 상징을 해요. 성전의 진설병을 이제 있잖아요. 성전의 성막에 있는 진설병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보리떡 5개, 이 떡 또한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이 기적은 진짜 맞아요. 말씀은요 제자를 통하여 확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눠주세요. 떡을 나눠주세요. 그럼 제자들이 그 떡을 받은 다음에 본인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그 배부름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떡을 나눠주는 거죠. 예수님께 받은 떡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근데 이게 말씀의 확산과 동일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말씀 목회를 중심에 둡니다. 이제 우리 주보를 보시면 이게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안쪽에 있는 페이지가 다음 주에 제가 나눌 설교 본문이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말씀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말씀이 나누어지는 게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 나누죠. 마치 떡을 나누는 것처럼 나눕니다. 근데 정말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받은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칠까요? 아니에요. 그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배부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떡을 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확산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잘 차리지 못해가지고 영적으로 배부르지 못하셨다면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그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그 구역 모임과 청년부 말씀 나눔, 그런 모든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아세요? 떡 나누는 시간이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배부른 시간인 겁니다. 말씀의 떡을 나누는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이 바로 우리 구역 모임과 말씀 조모임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배부르고 풍성해졌다면요, 여러분 절대 나 혼자 배부른 게 아니에요. 그 받은 말씀은요 다른 사람과 나누게 돼요. 그 사람이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크리멘드 한장로교회가 정말 이 크리멘드 지역에 이 기적을 나누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만 은혜 받고 땡?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교회,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 어린아이처럼 드릴 때에 정말 제자들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